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감사절 보내고 나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가득가득 채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세요? 감사가 좀 채워졌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더 감사합시다. 시작. 주님 안에서 더 감사.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함으로 미래를 봅니다. 시작. 아멘. 감사함으로 미래를 봅니다. 감사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축복합니다. 좋아요. 우리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음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이 뭐길래 바울이 그렇게까지 애를 쓰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있었을까요? 복음이 교회 많이 와라. 야, 너 그러고 있지 말고 교회 와서 헌금 내. 그게 복음일까요? 아니죠. 복음은 복된 소식,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복되게 하려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반듯하게 합니다. 어그러진 길로 자꾸 일로 흘러가던 사람을 반듯하게 데리고 옵니다. 복음은 우리를 정결하게 합니다. 이상한 거, 부정한 거, 못된 습관을 반복하다가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고 살고 있던 우리를 다시 불러와서 정결하게 하죠. 복음은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멘 하셔서 최고. 복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우고자 다가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나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본문 21장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말이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바울은 그동안 자기가 가르쳐왔던 복음, 율법과 관례와 전통을 쫓아다니지 말고 모든 율법보다 우선하는 게 누구다? 다른 데서 오셨어요?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걸 얘기하고 그걸 계속 가르쳐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걸 거꾸로, 이 양반 거꾸로 하고 있네?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 뭐가 맞는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어떻게 해야 우리 삶이 풀려나가고 어떻게 세워지는지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거꾸로 되돌이켜서 가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서 복은 좌절되는 건가? 복은 여기서 끝나는 건가?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건가? 다 같이 폭삭 망하자는 건가? 하나님의 역사는 물러서야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복음을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야, 너는 그러라고 해.
넌 자꾸 복음 막아서지 마. 난 내 혼자라도 갈라니까. 혼자서 쭉 치고 나가야 될까요? 나 혼자 앞서서 나가면 알아서 따라오겠지. 그러고 가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 21장의 본문은 복음을 짐지고 산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또 복음이 가지는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보라고 하는 거죠.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울이 진짜 오고 싶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 형제, 유대인 형제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이유는 시기 나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죽을 똥 살똥하면서 댕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고 싶었겠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바울의 마음은 처음에는 드디어 내가 잘하고 내가 공부했던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막 벅찬 감격에 막 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들렸던 소문은, 야, 너 예루살렘 가면 묶여서 끌려가. 너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길이 훤해 고난당할 거야. 성령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아마 심란했을 겁니다. 자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대로 저 멀리 터키, 그리스, 이방 땅들을 유럽 이런 데를 다니면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간밤중에 광주리 타고 도망치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리 사람들이 회방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막힘없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본인이 전하고도 본인이 감격하고 경험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걸 갖고 와서 본교인 예루살렘에다 얼른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딱 듣고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열어서 넓어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은 늘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어디 가면 임자맘이 내맴이여 그렇게 되던가요? 말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동상이몽이 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님들이 환영을 해줘요. 바울 형제 수고 많았어요. 잘했어요. 잘 돌아왔어요. 분명히 본문에 보니까 기꺼이 환대했다. 환영을 하고 받아줍니다. 근데 그 환영 안에는, 그 깊은 곳에는 복잡한 어떤 계산과 불편한 어떤 긴장감이 있었어요. 환영은 하는데 진짜 마지못해서 하는 미묘한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돌아온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의 온도는 이전처럼 오순절 마가 다락방 때 뜨거운 500명이 불 임해서 성령의 불이 임해서 기도하던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이미 한 반 세대쯤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첫상의 뜨거움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온 사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던 그 뜨거움은 아련한 추억이 됐습니다. 벽장 안에 트로피 걸어놓고 먼지가 푹 쌓인 트로피 보면서 내가 옛날에 저렇게 반짝반짝했었지, 내가 옛날에 미스 코리아였지, 내가 옛날에 나가기만 하면 머스머들이 침 줄줄줄 흘리면서 따라다녔지, 옛날 얘기 돌이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었고 사람들은 그저 하던 대로의 삶을 신앙이라고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지금도 어리지만 어릴 때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를 지금 한 50쯤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몸이 원하는 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그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세월의 파도에 야금 달고 달쳐져가지고 맨들맨들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외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가난한 것들을 다 견디면서 지냈습니다.
또 뭐 있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어진 사람들이 수두룩해졌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아주 조직적이고 기묘한 탄압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는 온전했냐? 그 안쪽에서 전화 얼른 받으세요. 음악 소리 그만 들으시고 전화 받으세요. 어디까지 했죠? 그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자꾸 요상한 걸 가르쳐요. 이단적인 가르침이 성행했습니다. 야, 이게 맞아. 저렇게 해야 구원받아.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혼란. 그런 일을 반복하면 사람들은 열려있는 마음도, 활짝 열려있던 마음도 닫혀버려요. 이해가 됩니다. 닫혀서 붙들었던 게 뭐냐면 율법.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지. 우리 민족, 유대인, 우리끼리 중요하잖아. 우리끼리야. 그들의 신앙은 점점 복음보다는 지켜야 할 것들, 우리끼리, 나, 율법,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우리들의 전통, 그렇게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저쪽에 앉아 계시오, 저 뒷방에 늙은이로 가 계시오, 뭘 안다고 가만히 있어요, 내 삶은 내가 더 잘하니까, 그런 거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반듯하게 다시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아름다운 열정으로 타올랐던 교회였지만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는 자신들의 익숙함만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이해, 내 지혜를 넘어서는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찬양하고 말하면서도 각자 종지장만한 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구겨놓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좁아진 이 믿음과 온 이방 땅을 다니면서 넓게 더 넓어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어긋나 있는 채로 이 어긋남은 바울을 향한 오해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열매를 바울에게 다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에게 닥친 이 오해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로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인은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 행하지 말고 또 관습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노라.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수백 명 아니고요, 수천 명 아니고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야고보 사도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잘하는 줄 알고 예수님 말씀이 뭔 줄 알아요. 근데 여기 수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 사도 바울 네 말 하나 들어주려고 이 수만 명을 좌절시켜야 돼?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고는 있지만 수만 명을 좌절시켜야 돼? 사도 야고보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그 사람들은 율법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야 합니다. 율법도 붙들고 예수님도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다니면서 이방 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참 복음은 모세 율법과 할례 받는 거나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보다도 무엇이 최고야? 그것보다도 무엇이 우월해? 예수님 다른 데서 오셨어요? 오늘 반응이 싸하네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앞선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은 화가 나고 분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느냐, 할례 받냐 안 받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신앙의 모습에 한꺼풀을 다 벗겨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서워. 복음을 믿기는 하는데, 아니 복음을 믿으면 그럼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건 뭐가 돼?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그렇게 말한다는데, 그러면 힘들게 내가 그 죽을 동 살동하면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머리끄댕이 잡혀가면서 복음을 지켜오고 말씀을 예배드리며 살아왔던 그 인생은 뭐가 돼? 나는 뭐가 되느냐고. 신앙으로 붙들던 전통들이, 내 생각들이 낯선 것에 부딪혀서 깨지는 게 두렵습니다. 나는 어떡하지? 그런데 그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전통 안에, 종기장만한 그릇 안에,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둬놓는 거죠. 예수님 마음이 뭔 줄 압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갇혀있지 않고 저 온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펼쳐서 나가야 한다는 것 알고는 있습니다. 머리로 똑똑히 알아요. 척척 대답할 정도로 똑똑히 압니다. 그런데 막상 그 복음이 내가 익숙한 이 울타리를 허물고 들어와야 한다면 그건 아닌데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라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도리어 담을 쌓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담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담을 높이 쌓고 우리들끼리 나의 것을 신앙이라고 삼고 만족할 때 그 담은 위험을 막아주는 담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역사를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고 아세요? 진짜 괜찮은 영화고, 진짜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많은 것들을 관찰하게 하는 좋은 영화입니다. 보세요 한번. 쇼생크 탈출에 감옥에 갇힌 두 죄수가 서로 얘기하는 장면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둘이. 저 감옥의 벽이 처음에는 너무 밉고 싫을 거야.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 벽에 익숙해질 거야. 그리고 더 조금 지나면 너는 그 벽을 의지하고 살게 될 거야. 나중에는 그 벽 안의 세상이 너의 전부가 될 거야. 죄인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상태였던 거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변화를 받고 주님 말씀에 따라 믿음의 도전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었었습니다. 그게 반짝반짝 빛나게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마음은 차갑게 굳습니다.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변화보다는 내가 장식해놓은 저 장식장 안에 옛날의 트로피들을 닦아가면서 그게 나의 신앙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끼리가 더 편합니다. 그리고 그걸 전통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걸 우리 스타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울타리 안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가 없습니다. 그런 삶은 복음의 등을 돌린 삶입니다. 그런 삶에 복음의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살아계신 분에게 존경한다, 이런 표현은 좀 아끼는 편이에요. 하도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보다 연배가 높으시는 어르신 목사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신데 계십니다.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잘 찾아보고 챙겨보고 그럽니다. 사역에서 듣고. 박영선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통찰이 있어요. 현대 신앙인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현대 신앙인들은
천국 가는 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길을 쓰면서 요 땅에서 어떻게든 다치지 않고 요령껏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이상한 지렁이들이다. 듣고 있는 제가 그렇다고 사람을 지렁이라고까지 그렇게 그게 너무 심하신 말씀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설교를 쭉 들었어요. 근데 듣고 나서 여기가 막 뜨거워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늘을 훨훨 날아다녀야 할 아름다운 나비들이 되셔야 하는데 내게 익숙하고 내게 안전한 이 땅 위에서 딱 붙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두엄더미가 나의 전부라고 여기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겁니다. 거기서 어떻게든 그냥 죽지 않을 만큼만, 쫓겨나지 않을 만큼만 탁 발 걸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두엄더미를 꽉 쥐고 살아가는 이상한 지렁이들. 설교를 들으면서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게 내 모습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삶에, 지렁이 같은 삶에 능력이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내 삶을 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면서 이런 삶에서 무슨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 안에 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전통과 나의 스타일이라는 벽을 높이 쌓아놓고 안전하게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복음의 부르심은 잊어버린 채 내가 쥐고 있는 게 전부라고 말하는 것. 그런 삶에 어떻게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야고보 목사님과 장로님은 이 문제를 어쩌지 못하면서 바울을 보호해 보려고 나름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이 결과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야, 바울 형제, 바울 목사님 와봐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4명이 나시린이 있는데 나시린이 정결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돈 내가지고 이 정결례를 치러줘요. 유대인 사회에서 나시린의 정결례를 후원하는 것은 자기가 나시린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진 영예로운 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다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죽여줄 수 있겠구나, 바울을 살려낼 수 있겠구나, 야고보 목사님이 나름의 보호책을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르쳐온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걸 정반대로 하라고 하는 야고보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다 알고 있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바울을 평생 쫓아다녔던 바울의 제자들과 일행들은 바울이 그 정결례를 후원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왜 이래? 자기가 말한 걸 자기가 묵나?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본문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은 침묵하고 그 이튿날 즉시 야고보 목사님의 제안을 따라합니다. 바울이 굉장히 이 일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던 것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정결례를 앞장서서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4명이나 하고 있어요. 야, 바울이 그 율법주의에 굴복하네. 그 바울 지가 뭐라도 된 듯이 까부고 댕기다가 잘 됐네.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복음의 진리? 지가 지 입으로 뱉었다가 주워 먹는 게 무슨 복음의 진리야? 바울이 그런 소리를 들을 뻔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진리를 포기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전에 바울이라면 몰랐겠지만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을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복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복음을 믿기보다는 자기가 쥐고 있는 것들만 꼭 붙들고 살아왔던 많은 이방인들을 다니면서 전도해 보면서 바울은 알게 됩니다. 여기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나 혼자 치고 나가는, 앞서 나가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구나. 그래, 너희들 눈높이에 맞게 내가 다 내려놓으마.
내가 굳게 붙들고 가르쳤던 그 복음까지도 내려놓으마. 바울이 야고보 목사님에게 순종한 것은 무슨 인간적인 계산이나 쇼맨십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2절 바울이 가지는 복음의 원칙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내가 모든 것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바울의 이 낮아짐과 자기 포기에 가까운 낙담에 가까운 이 순종은 역설적으로 자기 형제들 몇 명이라도 구원해 보려고 모든 것이 어디 천덕꾸러기, 무지렁이, 찌꺼기 지나가는 쥐나 벼룩같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완고함과 폐쇄성을 향해서 손을 대서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눈물 어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정결례 참여는 겉으로는 유대 전통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루살렘 교회의 벽을 부수기 위한 침묵의 저항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전해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의 방법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지는 것,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를 기꺼이 내려놓고 스스로 멍청해지는 것, 그 자리까지 낮아지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이고 예수님의 진짜 사도의 삶이었죠. 하나님은 오해받는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교회가 잃어버렸던 열려있는 신앙, 열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넓은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귀 기울여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딱 듣고, 아, 우리를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역사는 증언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높이 벽을 쌓았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많았던 수만 명이나 있었던 그 교회는 역사의 뒤안길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세상 속으로 흩어져서 담을 낮추고 담을 넘었던 이방의 교회들은 기독교 역사의 중심지들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의 울타리, 우리 안에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물러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식으로 자라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벽을 넘어야 하고 경계를 허물어야 하고 낮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애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좁아지는 겁니다. 짧아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동서고전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심리학 그런 거 거론하지 않아도 가만히 두면 사람들은 다 자기 눈앞의 것, 내 입장, 내 상황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두면 너무 쉽게 그냥 오해하고, 많은 일들 속에서 저 인간 또 저래 판단하기가 쉽고, 많은 상처 속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자꾸 높고 튼튼하게 쌓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우리의 벽, 그런 우리의 담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넓어져 가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복음 때문에 내 삶의 울타리를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혹은 내 담장을 무너뜨려야 그 복음이 전해질 것 같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나는 그 울타리, 그 담장 안이 편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은 내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두려워하는 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 자의 것입니다. 복음은 땅속에 주저앉은 이상한 지렁이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저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해도 기꺼이 무릅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저
천덕꾸러기처럼 낮아지는 것도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자리이고 복음이 열려져 가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뜰 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닫힌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려있는 공동체가 되어야죠. 교회가 마음을 열고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때 여러분의 삶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고 풍성해지고 복되어질 줄로 저는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군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넓어지고 깊어지고 든든해지는 저와 우리 은혜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